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풍수밭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각자 나름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소망과 여러 가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우리들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길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너를 보고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보고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들은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오해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바로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양식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전혀 다른 양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우리가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수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서 이 양식은 삶의 필수 조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 삶의 필수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이 바로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생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좁은 문이고 그리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필수 조건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필수 조건이 되어야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을 맛볼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먼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하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삶의 증거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분주함,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 교우들,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 만져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